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해는 X의 계제를 거쳐서 강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X의 계제 그 주석이라고요, 석이라고도 하죠. 주석, 석이라고 하고 이제 이건 강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석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다 조사를 하고 파싱을 하고 시제를 조사를 해서 그 주석의 1차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 원문을 자기가 번역을 하는 걸로 이제 일단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은 이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의 말씀과 그 다음에 NIV, 이 NIV하고 또 킹제임스 버전하고 또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NIV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트가 이 로마서를 쓸 때 루터 비벨, 루터 성경을 사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단어를 새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이 원소에는 그 담겨진 성경 본문들은 루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르트가 자기가 첨삭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해야 될 부분 그 아래 있죠. 바르트 김재진 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랑할 것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떠한 법을 통하면, 그리고 어떠한 행업을 통하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 선언되는 것은 율법의 행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할례를 받은 자도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신실하심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번역을 많이 읽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이 가인 사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면 한번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으로 성경을 사역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르트가 써놓은 번역, 루터 번을 통해서 해놓은 것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하고, 그 제가 번역한 것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하고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본문을 분해해 보니까 이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인간의 의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그가 잘하더라도 그 인간의 의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행업으로도 가능할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의 법에 대한 것을 우선 거부를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가능성,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인간의 행위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법, 그 신실하심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의의 보편성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참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바로 그 하나님,
유대인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보편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보면 인간의 의의 불가능성, 대신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거고, 왜냐하면 그 한 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할 그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2장, 3장, 1장은 끝났고 2장, 3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다랗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2장 전체는 인간의 의가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잘못 쓰면 의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에게서 나온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지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주가 계시다. 그 무슨 심판주냐면 인간의 의를 거부하는 심판자.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심판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가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서도 망하고 율법 없는 자도 망하고 율법 있는 자도 망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아무리 인간의 의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의다. 그래서 2장 1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으로 행하건 율법으로 하지 않 율법을 알건 없건 율법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망하게 하는 그 앞에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심판을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이나 혹은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망하게 됐냐면 그 심판은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거짓말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서 인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바르트는 이 3장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 3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1절서부터 20절은 율법은 선한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예. 오히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아까 3절,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3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9절 특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모든 보편성의 반대 국부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야 죄의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5장과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할 때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의 보편성, 창세기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이 이제 바르트 신학을 이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 바울 자체가 변증법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풀으니까 변증법이 나오는 것이지 바르트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신학 방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다시 읽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자체가 철저하게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에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본문의 자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인인데 인간의 의인은 없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인은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성. 이 인간의 전적으로 죄인, 전적으로 의로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성령이 받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앞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로우시는 이것으로 종합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바르트가 변증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변증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인 것이지 연역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역할이죠. 예수의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철저하게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고테스트로이라는 독일로는 고테스트로이라는 말인데 이 고테스트로이에 대한 게 뭐냐? 그거는 4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고테스트로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계약의 성실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성실성.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성실성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르트가 이 교회 교역 전체를 써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이 신학의 안자츠풍크트라고 할까 해석의 안자츠풍크트를 뭘로 잡았느냐면 계약으로 잡았던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그 계약을 성실히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계속해서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신실하심이 뭐냐면 이 계약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1절서부터 26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3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그것을 보면 3장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찾아보시면 뭐라고 25절서부터 26절이 이 앞에 하나님의 의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그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합쳐지죠. 종합이 되어지죠. 그게 26절과 25절, 26절. 그래서 특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분법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첫째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종합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3장 26절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27절에서부터 이 31절 아니에요. 이거 바르트는 어떻게 나누냐면 30절에서 끝으로 나눴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한 문제, 신실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4장에 가서 아브라함 계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첫 단을 우리 개혁 성경에는 31절로 보고 거기서부터 나눠갑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30절에서 끝내고 말했는데,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는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로워졌다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간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가 합쳐져서 27절에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그 2장 3장 1절에서 나오는 죄의 보편성의 반대국부로서 하나님 의의 보편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이 부분의 전체적인 그 2장과 3장 안에서의 그 자리에 그 찝찝 내변지 요 문맥 안에서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 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도 그 한 분만 보지 마시고 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설교가 그 앞뒤 문장에서 어느 위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죠. 동네 축구하고 월드컵 축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지만, 동네 축구는 선수들이 골 있는 쪽으로 몰려다가요. 그 물고기처럼. 그런데 그 월드컵 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뒤를 딱 해도 벌써 여기서 받을 사람이 있고, 가서 차면 저기가 있죠. 그 아군들이 있죠. 같은 동료. 이런 것처럼 이 신학도요. 이게 동네 축구식 성경을 보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지만, 이 성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본문 텍스트가 어디에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구약을 참 많이 읽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 창세기를, 무슨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제4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의 그 컨커던스로 한번 바울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단어들과 개념들을 성서 전체적인 컨커던스하고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특히 이 복음서하고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철저하게 일치합니다. 이 머리빨이 설 정도로 저는 그걸 해보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이게 오히려 루터는 이걸 안페이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공포, 앙스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정도의 같은 그런 거를 전륜이라고 할 때, 이게 전륜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공부를 상서를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정말 모든 게 은혜고 감사라는 것이 자료로 나오고 신비롭구나라는 것, 이걸 느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그런 신비를 여러분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번 변증법적 종합. 저 앞에가 그것을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구조로 했다면 이제 내용적으로 이것을 제가 종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트는 제가 종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르트가 종합은요. 바르트는 로마서 2장을 인간의 의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3장 20절까지를 율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해서 완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3장 27절에서 30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간들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보세요. 로마서를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보세요. 꼭 뭐라고 쓰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이렇게 써요. 아시겠어요? 저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거예요. 그냥 믿음, 우리들이 왜냐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건 세속적인 인간의 신뢰로 되어지는데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30절은 하나님과 인간과 어떻게 있는가를 증언. 다시 말하면 3장 21절에서 26절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변증법적으로 종합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게 뭐냐? 아까서 얘기했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이 말을 사실은 앞에서 미리 얘기 다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져오셨으면 거기에 이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16절서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헬라인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이 복음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미 벌써 이 믿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게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조금 오늘 27절과 28절 특히 29절 거기에 와서 다시금 이것을 종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29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누구나 예수의 화해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장님이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누구든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에서 믿음의 법은 하나님 예수의 화해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그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제 바르트가 이해한 믿음의 법이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실하심, 트로이라는 말은 신실하심은 계약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4장에서 넘어가서 계약의 신실하심. 그 계약의 신실하심이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우리 조 목사님이나 고 목사님 바르트의 화해론에서 나타나지요. 화해는 뭐냐? 깨어진 계약의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라고 하죠. Verzehnung als der Erfüllung des Bundes.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라고 해요. 그 계약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한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성취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단 한 가지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보편적 화해의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얘기하겠지만 그럼 믿음이 뭐냐? 이제 그거죠. 예, 이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포기예요. 내 거 인간의 의를 모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실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율법적인 의를 포기하고 행위의 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거. 예. 왜냐면 하나님에게 이 순복하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철저하게 종교를 아주 비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 그 강해 전체가 뭐냐면 끝까지 이 바르트에게서는 이 책에서는 아주 이 성경이 아니라 이 바르트 이 책 속에서는 수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 소위 경건주의, 신비주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종교는 아주 타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지만. 그리고 신비라는 게 무슨 자기가 무슨 체험했다 이게 신비 아니라 진정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신비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통일성이 신비지 무슨 지가 체험을 통해서 오늘 뭐 이런 게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만큼 이 성경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읽어낸 건 저는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도 읽어봤는데요. 루터의 로마서 강해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루터는 그쪽에서 매일 사탄 마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그 바르트만큼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 칼빈의 로마서 강해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루터의 로마서 강해도 읽어보세요. 저는 아직 칼빈 거는 안 읽었습니다만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제가 읽어보면서 여기를 읽으면서 같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성경을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성서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디알렉틱하게 이건 바르트의 디알렉틱은 아니에요. 바울이 디알렉틱을 거기서 해석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의 불가능성. 바르트는 이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업이 인간의 의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래도 그것은 결코 의가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오히려 자랑거리만 된다. 자기 자랑거리만 아니고 교만의 도구만 되어지지 절대로 그게 의로운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들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선한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있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행업에 의해 자기의 과업을 위한 의지 참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곧 의 무덤 그런 것은 진리 의는 무덤 저편으로만 타놓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것이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발전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시간 바르트가 시간을 해석할 때도요. 인간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연장이 되어져도 이거는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인간의 시간의 무한한 길이의 연장이지 영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과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인간의 의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야말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걸 할지라도 거기는 인간의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는 죽음 저편에서. 그래서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소위 토데스레니에 죽음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경계선이.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저쪽으로부터 오는 거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라고 하면서 성철 스님이 성자에 그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3페이지에 하나님으로의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다가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기 독일어를 하게 되냐면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라도 인용하시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을까 해서 이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시 말하건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의 의가 주어진다. Nur von Gott, immer wieder nur von Gott aus gibt sie eine Gerechtigkeit des Menschen.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의로만 인간의 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인간의 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인간의 모든 율법, 종교, 체험, 역사 등 인간적인 모든 것 일체의 의를 거부한다. 즉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것과 인간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일어나는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하나님 편에서 평가되었다. 그렇게 평가해보니까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 이거야. 거기에 잣대를 대어보니까, 바꿔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늘 항상 뭐를 얘기해?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zufälligkeit,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더 올라가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에부터 그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이래서 이 바르트가 해겔의 변증법을 거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는 대개의 경우 해겔의 변증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잘 제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르트는 여기서 철저하게 칼본을 따라가게 돼.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 그래서 거기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곳에서 창조가 생긴 것이지, 창조해놓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저거 구원해줘야지 불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반합, 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트 신학을 정반합 해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변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전혀 다른 것이다. 요거 꼭 묻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서로 상충됨을 강조합니다.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선상을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야 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에도 있지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해결할까요? 아버지가 해결할까요? 아버지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해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상충에서 갈려진 틈을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서로 맞부딪히고 건너갈 수 없는 큰 시면이 이 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편에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은 이미 차단되었고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토데스 리니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런데 인간의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또 넘을 수 없는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게 뭐냐? 너도 넘을 수 있다라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이 그것을 넘으려고 했는데 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심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있는 영원한, 이것은 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리를 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바르트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인간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졌다는 것은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법과 가능성은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다. 간단한 논리죠. 논리상상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 인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예? 이게 질적 무한한. 도저히 이렇게 인간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와야 된대. 이 하나님께서 인간 쪽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휘어 그래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되게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터놨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길을 열어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거를 제껴놓고 인간이 스스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그런데 사탄들과 종교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에리티스 시쿠트 데우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종교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자가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고 자꾸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걸 끊기. 오늘은 이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이건 뭐예요? 에베소서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고 당신의 몸으로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이 한 사건을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그럼 누가 받아들이냐? 이것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지. 이게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아주 심플한 얘기 하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안 되냐? 우리들 옆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다. 이 사탄 마귀들이 늘 항상 우리들 곁에 있고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악성, 그것 때문에 믿음을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법. 예. 그래서 제가 이 누르히다스키제스 네아 트로이에 겉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의 법.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시간이겠네요. 바르트는 인간의 행위의 법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한 사도 바울의 말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법을 통해서만 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인간적인 요소들의 불가능성, 불교, 신비주의, 경건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여기 부분에서 일가능성,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 이 책에서 책 보셨지만 별별 가능성을 다 연결을 해요. 아주 진부할 정도로. 이런 가능성,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뭐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의 혹은 독선이라고 단정한다. 자기의, 셀프스게레히드,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폐쇄시키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까지 그런 것을 한다. 이게. 그러나 이런 것이야말로 새로운 바리새주의라고 바르트는 평한다. 바리새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의롭게 되어자고자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로우지도 않으면서 이게 바리새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바르트가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바리새인 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거를 비유를 굉장히 자주 인용해요. 바리새가 뭐야? 왜 11조를 내? 지기 자랑하기 위해서 11조 내는 거예요. 아, 나는 열의 하나에 11조도 냈고. 왜 이웃을 사랑해? 남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넌 그 예수님이 그러죠. 금식할 때 너희는 뭐 금식하는 것처럼 뭐 하지 말고 깨끗이 머리도 감고 시험도 깎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아, 나는 다른 사람과 금식하고 지금 깊은 종교적 경지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다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 거룩한 척. 거룩하긴 뭐가 그렇냐. 세상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상에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야. 머리끝부터 손끝까지 다 썩었어요. 내가 썩었다는 존재, 냄새나는 존재라는 걸 알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이 뒤에 역설이라는 말에 역설의 믿음. 그거는 키르케가드의 말을 용어를 받아들여요. 역설의 믿음 받아들여요. 인간의 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 발이 새로운 발은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요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정을 고대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내재와 초로를 열망하는 인간을 끝까지 거대함으로 내리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게 이게 종교의 자존심을, 신앙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루터가 그런 얘기잖아요. 은혜의 거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감과 자기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내가 무슨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 왜? 인간은 처음부터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조합니다. 인간은 99%의 불가능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결과를 그 1%의 가능성에 두지 99%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두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인간이 뭐죠? 목이 고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목이 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진. 반면에 행위의 법은 아무리 훌륭하고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반이 없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율법,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신시하신 법 앞에서 모두 무효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여 재. 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본질이 뭐야? 기독교 인간론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야 인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19절.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뭡니까? 나는 잿더미의 흙이에요. 재에 불과한 거다. 이 내가 죄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저부터도요, 저에게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싫거든요. 그런데 바르트나 사도 바울은 네가 아무리 너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 싫고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철저하게 너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 믿는 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그래서 여기 뒤에 그 고린도서 15장 53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믿는 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는 그 앞에 가서 네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감추기를 원했던 것까지도 다 빨가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거.
그때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제 인평생의 신학의 마지막에 뭐냐면 기독교의 신학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진리는 거기서 해결이 돼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세상적인 거 지푸라기 같이 없어져 버릴 것을 다. 거기에 내가 매여 살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거꾸로 파스칼을 늘 얘기하는 거. 파스칼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껏 사셔.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저질르며 사십시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도박이에요. 파스칼의 의견처럼.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도 없이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도 없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단지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행위의 법은 사람들이 자리 잡을 터전도 아니고 마땅히 따를 수 있는 질서도 아니고 숨 쉴 수 있는 기대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리 잡고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법, 신앙의 법, 이것밖에 없다.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편, 바꾸고 말하면 인간의 저편,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간이 있을 자리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나오잖아요. 아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할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한다. 그 얘기가 이제 유명한 그 트리움프, 승리의 그 개가로 끝나는 게 8장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누구냐? 이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서 해방시켜줬노라.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냐. 얼마나 웅장한, 그때는 트럼펫이 막 울려지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의 포사운해가 울려지면서.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신실한 법만이 인간을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여기서 바르트는 다시금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 선언되는 것은 율법의 행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르트는 간주하다, 레히넨, 그렇게 계산한다 라는 동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다는 게 뭐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계산한다는 말이 예수님도 하셨죠. 너희가 다스사에 가려면 포도원을 짓고 가려면 그 사전에 미리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뭐하고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레히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도 여기서 이 바르트도 이 레히넨 계산을 해봐라 이거야. 아주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거야. 어떤 게 가능한지 타산적으로 한번 네가 계산을 해보고 어느 게 좋은지 네가 계산해보면. 근데 이 인간이 하는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이 하는 계산 방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계산 방법은 이제 뭐냐면 두투대 쓰고 하나님이 하는 계산 방법은 다른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산하고 이제 인간들이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계산하는 건 이거예요. 도우투데스. 그러면 이 도우투데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11장 35절에 이 말이 도우투데스라는 말이에요. 11장 35절. 여기서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이 종자도 제가 한문에 보면 가끔가다 이 참 아주 이 성경에 있는 얘기. 종자가 뭐냐면 이 천상에 있는 존재에게 제대를 놓고 그 위에 물건을 놓고 인간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도 이 한문을 이 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한문이 참 이게 이 계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의 계약을 맺을 때 뭐냐면 재물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개견자의 재물이야. 재물을 칼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문에도 이 종자도 제가 그런 거면서 이게 종자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물이 있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종교예요. 보상적인 의미. 왜 기복신앙이냐면 왜 오늘도 이제 보네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비종교화 문제로 해 종교되어지는 거.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에 대한 문제예요. 종교화되어지는 교회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바르티 책 속에서 처음부터 나온 계속 종교에 대한 비난. 왜냐면 종교사회주의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종교사회주의가. 그 종교라는 게 뭐냐면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그 종교적으로 뭔가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뭐냐면 11장 25절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틴어로 얘기하면 또 당신이 주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 11장 25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거라고. 수없이 강조했죠. 이게 기복신앙이야. 이것이 종교화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바르트나 바울이나 진짜 신앙은 뭔 줄 아세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인간이요.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는 서장님을 찾아가. 그때는 돈이 아까운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걸 가져가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서장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아깝고 저 물건이 적게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지 이 또 보상을 생각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힘들면 이거 강조하세요. 종교해요. 그럼 내가 당신 그 순간 지옥불에 들어간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항상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죠. 하나님 먼저 모세를 만났죠. 하나님 먼저 야곱을 만났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고 나를 먼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야. 모든 것이 먼저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신앙이라는데 종교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에 참 인색해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게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게 인색하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감사예요. 감사.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 모든 게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모세가 이래 그 마지막 그 모리아산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가서 기쌈도 하지 않고 뭐하고 뜨뜻한 밥을 먹고 가축이 부유해질 때 염려컨대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자랑할까 염려하노라. 내 능력 내 힘이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게 하나님께 모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찬송가로서는 무슨 부를 때 CM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 믿음의 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계산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계산 방법, 종교는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또투데스, 이 계산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연결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의해서. 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리다. 그 자리는 바르트의 말을 빌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 그것은 여호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굴복하고 아니요 라는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해가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의를 행해야 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얘기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뇌물 받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변증법적 정합으로서 예수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르트는 예수의 자리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행위의 법과 하나님의 신실한 법의 변증법적 종합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지tat 인간의 존재나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나 행위와 전혀 다르며 이 편과 저편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선은 생명의 선이며 이 종말은 시작인 종말이며 그 부정은 긍정인 부정이다. 이거죠. 긍정인 부정. 여기서 이제 연합이네. 이 말에 의하면 죽음의 선이 바로 예수의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긍정이면서 동시에 부정, 그리고 부정이면서 동시에 긍정의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리다. 이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얻을 자리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옷 입는 자리다. 그러나 이 자리, 곧 이 순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도 높여지거나 보충되거나 변형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리, 이 순간은 전적으로 다른 자리이며 전혀 다른 순간이다. 인용, 이 순간은 그 어떤 시간적이고 원인적인 그리고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순간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철저히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소유와 그리고 그 행동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 생명은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고 시작은 오직 종말로부터만 나오며 긍정은 부정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항상 율법의 행위를 거부한다. 아주 그 인용 부분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으며 마지막 날까지 서 있을 것이며 그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차이도 만들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경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실한 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산 방법이다. 두데스 해서 하지 말고 다른 계산 방법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칭의의 보편수. 그렇다면 바르트는 이제 3장의 강해를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의 보편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끝맺는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환례받은 자도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신실하심으로 의롭다고 선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바라던 우선 먼저 하나님의 보편성에 주목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그래서 이 자연계시를 거부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인간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내 생각에서 저분을 아는 것이지, 저분이 나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자라났고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내가 그렇습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건 짝사랑이지. 네. 아인짜이티,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뭐냐? 이 말은 왜냐하면 신성의 실제는 신적인 것의 보편성에 달려있다. 그런데 신적인 것의 실제의 보편성은 인간의 입이 막히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결핍, 부족함도 하나님의 보편성에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있는 것에 달려있다. 이게 번역하니까 지금 이상하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문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읽으면 Denn die Realität des Gottesgerechtigkeit, 신성, Göttlichkeit, 신성의 실제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 행에 난 보편성에, 하나님의 그 보편성에 달려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또 뭐에 달려있냐면 자인의 Universalität aber hängt daran, 모든 입이 이제 막혀버렸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Und ganze Welt vor Gott sündig werde,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인간의 엔트벨은 그 또놈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거기서 반론의 여지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 사실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제대로 다 했는데도 그렇게밖에는 번역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성의 실제는 신적인 것의 보편성에 달려있다. 그런데 신적인 것의 실제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의 입이 막히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결핍도 하나님의 보편성에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읽고 제 말대로 푸른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죄의 보편성에 하나님의 의의 보편성이 상응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역사적 특성과 관계된 종교의 하나님이지 온 인류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은 니네 민족, 우리 당군신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군을 민족의 신으로 보듯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니네들의 민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여호와는 유대인의 민족신, 유대인의 그 족장들의 신들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신이지 온 인류의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이 되고 할례자의 하나님 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 되고, 한 분은 하나님이란 분은 도저히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유대인 민족과 관계되어진 거고, 우리 당군은 섬기듯이 이 한민족하고만 관계되어진 그런 신이지, 당군이 뭐 미국 사람하고 관계된 신인가요? 아니죠. 우리 조선 사람하고만 관계되는 신, 한국 사람하고만. 만약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되는 하나님이지 이게 무슨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울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법, 하나의 법, 믿음의 법으로 밖에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민족의 하나님이라면은 유대인의 민족에 있는 그 의의가 있고 한국의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에 이렇게 해서 구별되어져 있지만 인간적인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네 유대인들이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법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성이에요. 칭의의 보편성. 이 칭의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칭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의 보편성,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 보편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타 인용합니다. 성경기자 30절. 그러므로 확실하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할례 받는 자도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신실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읽어낸다. 즉, 그 자체로 중요하게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다양성으로부터 그리고 논리적으로 소급되어진 그러나 찬탈되어 버린 이 세상에 있는 소위 신성의 다양성으로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한 분 창조주시며 구원자신 분의 실제와 살아서 계신 능력과 그 인격이 드러났다. 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됨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갈라짐의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갈라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중 예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여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칼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개별적인 인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여기서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자 믿는 자가 갈라진다는 거죠. 왜? 에베소서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철저히 개별적 이중론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지적 다이렉트로 홍길동하고 미숙이는 구원하고 미숙이는 거짓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개별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왜?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바르트의 교회 기회학을 4년 6개월 동안 거쳐서 다 읽었잖아요. 방대한 그 2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다 읽고 이제 여기를 보니까 이 로마서가 결국은 교회 교육을 써나가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됐었어요. 예, 여기서 철저하게. 제가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쪽 저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할 것이 명확하게 갈라가지면서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파악되고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명백하게 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무죄 선고를 하시고 죽음으로써 살리고 오직 아니오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각주 보면 변증법적 종합적인 해석이죠. 종합의 해석이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인식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의의 보편성이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이 앞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왔다 이런 말씀이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왔다고요? 그때 유대인이 민족적인 것이냐 아니면 선택된 백성이냐라는 거죠. 계약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할 때 전부 종으로 해석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60%가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돼요.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은 계약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유대인이지 우리처럼 무슨 민족 시적적인 개념,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대인이라는 그 개념을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성경의 유대인은 민족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왔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네 집안에서 낳은 사람이든지 종으로 산 사람, 누구든지 남자는 8일만 되면 할례를 받아. 할례 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맺게 되면 이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많은 걸 성경을 읽을 때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을 존재론적 해석보다는 이 기능적인 해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를 구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런 거예요. 헬라적 사유는 자꾸 존재론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유는 기능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거룩이 뭐예요? 이 사람은 타고나서부터 거룩이야? 당신의 양반이라고 해서 거룩하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쌍놈이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연적으로 늘 강조하는 게 바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수라고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뭐를 써요? 똥을 품으면 똥바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게 우리가 같은 인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목사라도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지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무슨 다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적이나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철저하게 기능적이에요. 도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쓴, 이건 제 책을, 제가 쓴 우리 캐리그마에서 나온 히브리적 성서 이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성서에 나타나는 인지 구조, 그 체계와 그 개념 저희가 우리가 지금까지 관용되는, 우리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우리 목사님 때 이 수평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교회에서 질문하는 게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나 그 얘기잖아요. 아, 예수 그때 안 계셨어?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체계를 자꾸 우리들의 사유체계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이 시적적이거나 종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에요. 또 하나의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그러면 아니죠. 시끄러워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처럼 기독교를 잘 믿질 않잖아요.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요 몇 달 전에 우리 그 장로교 단체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토막절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전도 비슷한 그런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나온 걸 보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이 호감이 좋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오늘 여기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정치적 퍼스펙티브에서 본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이 아랍권 속에서의 신앙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되어져 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에스겔 보면 니네 거기서 집도 사고 정착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의 유신 사상의 뿌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의 기독교, 이슬람 모든 종교의 정신적인 하나의 메카가 되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건 폴리티컬한 척이라서 얘기한 거죠.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 우리가 시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그럼 예루살렘을 써지 어디 다마스커스나 혹은 가자라고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종교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게 되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칭의론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것과 이제 논의하는 시간을 좀 우리 스케줄 안에 둬서 원래 오늘 이 책을 번역하신 손성윤 교수가 바뀌는데 불친상을 당해가지고 못하셔서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맡게 되어져서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바르트도 나중에 이 로마 교회와 끝에서 가서 우리가 칭의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칭의론 가지고 박사학위 쓰시라고 고 목사님한테 자꾸 권하는데 본래 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 칭의론의 포커스를 맞춘 거는 루터예요. 루터의 신학에.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뿌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칭의론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루터가 이 칭의를 강조하게 됐냐? 로마 캐톨릭의 행위의 법, 유대인처럼 행위의 법을 강조했고 공적을 강조하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돼서 솔라피데라는 면에서의 믿음의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칭의론이 강조가 됐는데 이 칭의론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 교회 나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돼 가지고 삶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생긴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보네포의 값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게. 니네들 그냥 교회만 나가고 가서 삶이 얼문.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삶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값싼 거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값싼 은혜다. 이러면서 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사건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게 된 게 보네포의 그래서 보네포가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주장하게 된 게 똑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주장하게 된 거죠.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는 가장 큰 적이 종교예요.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종교를 가지고 저기 계시는 안상훈 목사님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종교가 이 기독교가 부패할 때는 항상 종교화가 되어져요. 각종의 모양의 종교화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되어버려요. 근데 종교적으로 되면 누구는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 성직자들은 좋아요. 왜? 종교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흔한 얘기로 교인들을 돌려야 되냐, 그래가지고 백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도 만들어내지. 모 교회는 무슨 장로가 되려면 무슨 과정 마쳐야 되고 무슨 과정 다 만들어내고 하이라키를 형성하잖아요. 신앙적 하이라키를. 그런 건 다 종교예요. 그러면 목회하기 좋고 교회 커지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못됐고 못되면 난 너희들 자체를 도저히 모른다. 그런 얘기하는 게 예수님. 니네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었지만 너는 나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기족되게 했어. 교회도 크게 세웠어. 다 좋아. 잘 됐다. 그렇지만 너는 정작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난 넌 몰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바르트 얘기 보면 인간편에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인간편에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의는 거부당한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따라서 인간편에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인간이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어나죠.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다가올 때.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지남철에 S극과 N극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 S극이 이렇게 오면 이게 똑같은 거 그러면 이게 탁 보내고 이렇게 일어나죠. 경험이 없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시죠? 물리 선생님이 거기 계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한 N극과 S극을 가진 게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N극 S면 이게 팍 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S, N극으로 가지고 붙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지고 성령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이게 저는 이제 이 강의들 왜 들으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서 무슨 묵상하고 계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깨달음이 오든 뭐든 했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오나 이거는 수도예요. 수도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언제 선포됩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신학은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아니면 김재진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목사의 얘기가 선포되지는 개인의 얘기가 선포되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션 이제 나중에 여기는 안 썼지만 나중에 이제 이 13장에 뒤에 나가요. 미션이라는 건 파송 아니에요? 미션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줘서 네가 가서 지남철 역할을 하라 이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바뀌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한을 줘서 내보내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목사를 파송해서 미션을 줘서 사명을 줘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않고 내 얘기를 가지면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도.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되어진 교회가 큰 교회 있잖아요. 말씀이 없이 큰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가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그게 뭐냐면 대형 교회라든지 혹은 그 섹트들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는 그 교회 목사가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이기로 사람을 키운 거예요. 거기는 K라는 목사의 성도지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잘 때 보는 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만나기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제사장, 예언자, 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어요.